드립니다. 오늘이 어떤 날이죠? 현충일입니다. 조국의 광복과 국토 방위를 위해 싸우다 돌아가신 순국 선열과 전몰 장병들의 영령을 추모하기 위해서 정한 기념일입니다. 오늘 국민일보 겨자씨라고 하는 칼럼란에 보니까 백범의 결초보훈이라고 하는 제목의 글이 있었습니다. 1896년 청년 김창수는 명성황후 시해에 가담한 일본인 스치다를 처단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는 사형을 선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고종의 특사로 사형을 면한 후에 탈옥을 합니다. 그리고 전남 지방을 두루 다니며 도피 생활을 합니다. 특히 보성군에 있는 쇠실마을에서 약 40일 동안을 은신하게 됩니다. 이 청년이 바로 예전에 영화로도 나왔던 바로 김구 선생입니다. 해방 직후인 1946년 김구 선생은 이 고마움을 잊지 않고 쇠실마을을 다시 찾았습니다. 48년이 지나도록 은혜를 잊지 않는 이 선생의 마음을 기억하기 위해서 2006년에 이 쇠실마을에 백범 김구은거 기념관이 세워졌다고 합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길은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일제 강점기와 6.25 전쟁의 폐허에서 대한민국을 건국하게 하신 하나님과 순국 선열과 우리를 도와준 모든 우방국들에게 그들의 희생과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그러한 현충일이 되어야 할 겁니다. 지난 수요 설교 제목 기억하고 계십니까? 바울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잊어버리실 것 같아서 잠깐 복습해 드립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세 가지의 기도 그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첫 번째 기도의 제목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골로새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골로새 교회에 이단의 공격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율법주의라든가 영주주의라든가 금욕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와 복음을 교란시켰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이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기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두 번째의 기도 제목은 골로새 교회가 합당한 삶을 통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합당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뜻이 있지만 제가 지난 시간에 신분에 걸맞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합당한 삶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목사답게 살고 우리 장로님들은 장로님답게, 권사님은 권사님답게, 집사님은 집사님답게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주님께 합당한 삶이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입니다. 세 번째로 골로새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의 힘을 입어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영광의 힘, 크라토스라고 하는데 오직 하나님께만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외적으로 나타나는 힘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초대교회처럼 여러 가지 순교라든가 핍박 이런 것이 없는 시대지만 오히려 사단이 교묘하게 우리를 시험하고
여러 가지 유혹으로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영적인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고 계십니까? 하루에 몇 번쯤 감사하십니까?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할 이유, 오늘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성도의 기업을 얻었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12절에 보니까 성도의 기업, 이게 뭘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누리는 혜택을 의미합니다. 무엇일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 성령이라고 하는 것, 사랑이라고 하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게 바로 성도의 기업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12절에 보니까 합당하다, 여기에도 이 합당하다라고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자격을 갖추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갖추셨습니까?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을 만한 그러한 자격을 여러분 충분히 갖추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으면 왠지 주눅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반드시 이것 한 가지는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자격을 갖추어 구원받았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주셨다는 겁니다. 구원의 근거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이래서 우리는 나는 당당하게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땅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저마다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잘하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천하 사람 중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제가 지난 초파일에 앞산에 올라갔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막 바글바글합니다. 앞산에 올라가시면 절이 몇 개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3개 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유심히 절 안에서 무엇을 하는가 이렇게 들어가서 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조그만 절 안에서는 스님이 강연을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절을 보니까 우리가 찬송가를 부르는 것처럼 찬불가를 굉장히 아주 구성지게 부르는 그런 스님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 사람들이 절 안으로 들어갈 때 도대체 뭐를 하나 이렇게 보니까 절 입구에 딱 들어서면 절 앞마당에 큰 돌부처상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먼저 이렇게 인사를 하든지 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뭘 하나 그렇게 봤더니 조그만 안내석으로 가서 연등을 하나 삽니다. 등 아시죠? 가격 하나 얼마인지 아십니까? 저도 몰랐는데 거기서 이렇게 보고 듣는 소리에 의하면 연등 하나에 3만 원이라고 합니다. 별 놀라시지도 않네. 자, 이 등값을 지불을 하면 백설기 한 조각을 이렇게 줍니다. 그걸 받아가지고 가방에 넣고 식사를 하러 절에 딸린 조그만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굉장히 저도 배가 고팠었는데 저도 떡을 받고 식사를 할까 말까 좀 고민이 됐었습니다. 이 부처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만 이 불교의 교조인 석가모니를 다르게 부르는 말입니다. BC 6세기의 이 부처는 인도의 카필라국에서 태어납니다.
태자의 지위를 버리고 출가를 합니다. 6년 동안 고행을 하게 되는데 이 6년의 세월을 동안 뭘 했냐 그렇게 봤더니 일체의 번뇌를 끊고 무상의 진리를 깨닫습니다. 자, 그러면 부처는 신이 아닙니다. 그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깨달은 사람입니다. 수행과 고행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음을 얻게 되지만 이 깨달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을 주셨는데 그 근거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사건을 믿으면 오늘도 우리가 구원받기에 합당한 자격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구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서 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도의 기업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거룩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뜻은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 우리가 똑같이 다른 사람들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구별된 존재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볼 수 있을 만큼 거룩하십니까? 여러분의 입이 거룩하십니까? 여러분의 언어가 거룩하십니까? 여러분의 행동이 거룩하십니까? 돌아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왜? 십자가의 그 보혈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갖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목사님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직분입니다. 우리의 이름은 성도, 거룩한 무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의와 다툼을 버리고 오늘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상속자가 어떤 뜻입니까? 상속을 받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 우리에게 유산을 상속해 주실까?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상속을 해 주시는 분은 우리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오늘 성경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군사 318명을 데리고 조카 롯을 구합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15장에 딱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받을 때 아브라함은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가나안 부족과의 전쟁에서는 승리했지만 그 후에 있을지도 모르는 그들의 복수가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약속으로 주신다는 것과 또 하나는 후손을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알처럼 주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려워한 겁니다. 이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오늘 하나님은 나는 너의 방패다 그랬습니다. 방패가 어떤 뜻입니까? 환난이나 위험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켜주신다는 것. 가나안 땅에서 극히 소수이지만 다수의 공략에서 그 소수인 아브라함을 지키신다는 겁니다. 또 하나,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제가 한번 이 주석책을 보니까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시고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모든 것을 성취하신다. 그런 의미에서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런 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여러분과 약속하신 모든 것들은 다 성취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에 보니까 흑암의 권세가 나옵니다. 사탄과 사망이 지배하는 세상. 사탄이 주로 하는 일 뭔지 아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게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도 이 어둠이 활개를 치고 있고 우리가 가는 방향이 위로 가는 방향이 아니고 세상으로 가는 방향이라고 하면 오늘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안에 어둠을 몰아내야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를 흑암의 나라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을까? 14절에 보니까 그 방법이 뭡니까? 속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대신 값을 치르고 샀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이 속량을 통하여 구속함을 받고 죄로부터 자유해진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지중해를 오가는 상선의 선장이었던 아버지를 따라서 11살 때부터 선원이 되었던 아이가 있습니다. 어려서 어머니의 영향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게 됐지만 그의 나이 17세에 어머니가 폐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의 삶이 굉장하게 강팍해지게 됩니다. 특별히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사오는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 돈을 벌기를 시작하면서부터 그는 굉장히 잔인한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그가 1748년 3월 1일입니다. 그는 배 안에서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을 읽다가 그 옛날 어머니가 나에게 들려주었던 기도와 찬양과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자기를 서서히 깨우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는 회개합니다. 그리고 나서 1779년입니다.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것을 작사하고 미국의 그 민요의 곡을 붙였습니다. 1절 어떻게 되는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렇게 시작이 여러분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오늘 존 뉴턴처럼 오늘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들 기억하며 눈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일평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를 세상의 위험 가운데 날마다 구원해 주시는 방패와 산성이 되신 그 주님을 늘 의지하며 이 땅에 영적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